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였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이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이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고린도전서 오늘은 11장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전통, 성만찬의 의미,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10장의 마지막에 붙어야 되는 건데 이 편집 과정에서 이렇게 11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11장 2절부터인데요.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해서 10장의 내용을 완성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10장에서 우리가 어떤 제목이었죠? 10장의 제목이 보니까 혼의 구원의 본보기.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대부분이 멸망했던 것.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자. 이것이 이제 1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관계로 우리에게 먼저 설명을 모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본복이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게 다 출애굽 사건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세상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세상 것이 전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거듭나서 죽은 영이 살아나면 이제 홍해를 걷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와서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건데 거기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사실 두 사람밖에 없죠.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60만 명이 나왔는데 남자만 세서 장정만 20세 이상의 장정이 60만 명인데 그중에 그들이 다 구원 받았어요. 영의 구원 지금 말하면.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두 사람인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이미 그런 샘플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제 바울 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이 10장의 결론을 오늘 11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고요. 거기 말을 듣는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성도들은 하는 일은 달라요. 그러나 목적은 똑같죠. 교회를 세우는 일. 사도들은 기초석이 되고 성도들은 그 위에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자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예배의 어떤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는 주로 예배에 관련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배할 때 여자분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반대로 그걸 쓰면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머리에 예배 중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그런 전통에 대해서 바울이 그것을 이제 일러준 것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것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이걸 어떻게 써야지? 그래서 그거를 잘 쓰는데 그 쓰는 것만큼은 잘 지켰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쓰는지 남자는 왜 안 써야 되는지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형식에만 치우쳐서 그런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쓴다는 것은요, 이건 당시 고린도 지역의 특수한 그 풍속이었습니다. 여자들이
귀부인이나 어떤 어떤 결혼한 여자들은요, 그러니까 자기의 품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썼다 그래요. 만약에 여자들이 그걸 안 썼다면 저 사람들은 이상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하류 계층의 여자든지 몸을 파는 여자든지, 그래서 이걸 정중히 쓰고서 나는 바로 귀부인이다, 남편 있는 남자다, 이걸 내세우는 그런 전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또 그걸 머리에 그걸 쓰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특수성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복음을 그 중동이나 이스라엘가 정했다면 거꾸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남자는 써요, 여기다, 그죠? 유대인들은 쓰잖아요, 이렇게. 예, 그걸 씁니다. 그걸 안 쓰면 안 돼요. 여자는 또 그걸 쓰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어떤 계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을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왜 쓴다는 것은 남편을 존중한다, 그런 뜻이니까. 그걸 가지고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런 형식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교회는 그의 아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항상 존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래서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을 써야 된다, 안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다투는 데도 있어요. 심지어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서는 예배 드릴 때 쓰잖아요. 뭐 그 가톨릭에서는 당연히 쓰고, 그죠? 예,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예배 드릴 때는 여자분들이 머리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로 성경에 이렇게 해라고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면 고린도 교회만 이게 있겠어요? 다른 교회도 다 이렇게 해야 되지? 고린도 교회만 이렇게 한 것을.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전통을 지키는데 사실은 알맹이가 중요한 것이죠. 의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 좋은 점이 있었어요. 이 사도의 말을 잘 들었거든요.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한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사도들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이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들이 말을 듣고 나를 믿게 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다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은 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지, 또 봉사해야지, 기도해야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뭘까요? 사도들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보낸 사도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는 그것까지는 잘 들었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건 잘 몰랐던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단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이 헬라어로 남자라는 단어는 남편이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아네르라고 하는 이 남자, 남편, 그리고 이 여자라는 것은 귀내. 근데 이것은 부인이란 뜻이, 아내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헬라어에는 남성, 여성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성차별이 없어요. 남성이 위고 여성이 아래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는 꼭 남자만 받아야 된다, 여자 안 된다. 그 말씀 근거가 어디죠?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여자가 말하고 하는 것 허가가 안 됐다 그럽니다. 근데 그 단어가 바로 이 귀내입니다. 이 귀내는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뭐 물어보고 싶으면 남편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자라는 단어는 아내된 입장에서는 바로 교회에서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큰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교회는 그 아내란 그런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교회 질서인데,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내된 자는 바로 남편이 있을 때 거기서 주도적으로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자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진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란 단어는 따로 나오죠. 남성, 여성. 그건 아르렌, 이건 남성입니다.
뗄리스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은 교회에서 말하지 말아라, 가르치지 마라 이런 얘기 없어요. 아내 된 자는 남편이 있으면 그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질서가 있듯이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쭉 단어가 남자와 여자가 그런 의미로 나옵니다. 남자는 바로 그 위에 누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위에 또 하나님이 있다. 이런 질서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여자 위에는 그 남자가 있다. 이것이 남자는 바로 남편이라는 뜻이죠. 사랑의 관계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바로 이 쓰는 문제는 예배할 때 이걸 이렇게 여자들이 이걸 쓰는 게 있어요. 이것은 바로 무슨 의미일까요? 여자된 입장, 아내된 입장에서는 남편을 항상 존중합니다. 나는 남편 밑에 있습니다. 남편에 복종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남편은 육신의 남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배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는 거고요. 또 남자된 입장에서는 거기 쓰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진짜 머리신데 다른 걸 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남자들은 거기에 쓰지도 못하고 머리를 길러서도 안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이런 걸 전다면 이것은 이상하다고 그러겠죠. 유대인들은 지금의 사진이 없겠지만 유대인들 그렇게 예수님이나 예수님 제자들 다닐 때 보면 다 머리 길잖아요. 그죠? 머리 길게 다녀요. 그런 사람들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다 머리가 긴데. 근데, 이 헬라 문화는요, 로마권하고 같잖아요. 로마의 그 사람들, 시저나 영화에서 보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 길게, 황제가 안 하잖아요. 그죠? 짧게 깎았죠, 전부.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그런 문화적인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머리 쓰는 문제, 안 쓰는 문제 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누가 머리인가, 또 우리는 그 머리에 대한 몸은 누구인가, 그런 구분을 예배 가운데서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 헬라 문화에 대한 그런 전통, 그것을 통해서 남편인 그리스도와 그 아내 된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다. 그런 그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는 누굴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아주 정숙하고 여자가 그렇다면요. 누굴 나타낼까요? 그 남편이 참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면 그 남편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 이거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바로 교회의 예배 가운데서 그렇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8절에 보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건 창세기 2장 21절에 그죠? 아담의 아내를 아담에게서 데려오잖아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그 여자 알은 아내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여기서 남자 여자는 다 남편과 아내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아내는 남편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켰다고 그러시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 남자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은 것이 그의 아내인 것처럼 그렇게 그런 관계로 지어졌다는 것,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아내된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계를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서 그렇게 경험해 보자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자기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자는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천사들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그 남편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나타내는 이 표를 여다가
두라는 겁니다. 왜요? 천사들이 보기 때문에 모든 예배 가운데는 천사가 참석합니다. 그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신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와주라고 보내온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천사들은 와 있어요. 근데 그들은 뭘 볼까요? 야, 저들이 정말 아내로서 그 남편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을까? 그런 거를 그들이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자는 그걸 나타내는 마음으로 여기다가 권세 있는 표를 덮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덮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다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몇 군데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시고자 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만물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말로는 그냥 만물 했는데 영어로 보면은 all이란 뜻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누굴 나타낼까요? 성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은 모든 성도들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만물은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복종 안 합니다. 누가 복종할까요? 예수님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만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그 아래 정말 주로 인정하게 하실 때 그분이 바로 이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에베소서 5장 30절과 31절은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옮겨놓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때 남자라는 뜻은 남편이라는 뜻이고요. 이쉬 여자 그의 아내는요 이샤 바로 그 아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것은 큰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은요 약혼 생활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항상 어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 뭐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의 준비를 위한 사전 작업들인 것이죠. 그 관계에서 교회 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항상 결국은 만나게 돼 있어요. 그죠? 남편과 아내는 만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야 돼요. 또 예수님 만날 그의 아내가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 관계는 성경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는 걸로 성경은 끝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내가 있어야 되고 아내만 있으면 안 되고 남편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가 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는 항상 우리는 남편이 있다. 이것을 머리에다가 그 표현해서 여자인 교회 입장으로서 대변하게 되는 것이고요. 남자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게 되죠. 그죠? 왜냐하면 남편 입장이니까 남편은 따로 다른 머리를 두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에 바로 아담에게서 그의 아내가 나온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거기에서 하와에게서 이제 모든 남자들은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지만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또 사실 그 하와에서 그게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선악과 먹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어요. 복음이 떨어진 겁니다. 내 후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후손에게서 바로 나온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거를 들은 사람이 아담이 거기서 외칩니다. 야 하와, 야 너 살았어 그런 거예요. 하와라는 것은 하이라고 하는 동사의 감탄사입니다. 야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까지 아담의 아내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름을 안 줬어요 그때까지. 그날 처음으로 야 살았다 너 그러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그 하와가 이 아내의 이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류는 다 하와를 통하지 않고서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모든 남자도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성이건 남성이건 남편이건 아내건 궁극적으로는 혼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편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지금 근데 여기 한 가지 다른 단어가 툭 튀어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여자는 당연히 이걸 가리고 해야 되는데 긴 머리가 있는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에게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이거는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가리지 말아야 되는데 또 여자는 또 긴 머리가 있으면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이 긴 머리 때문에 가린 거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서 말하는 것이지 다른 지역에서 말하면 이게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데 머리가 길면 여자가 머리가 길면 여기다 수건 안 써도 된대. 남자가 머리가 길면 안 된대. 이런 얘기를 사람이 해서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분명히 들어가면 자기들끼리 그렇다 안 그래도 논쟁이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누구 말만 들으라고요? 사도의 말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그렇게 말하면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형식 가지고 논쟁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논쟁이란 16절에 논쟁이라는 단어는요. 필로네이코스라는 단어를 여기 이제 나오는데 필로라는 것은 좋아한다는 거,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이코스라는 것은 말다툼. 어떤 사람 어떤 건수가 나오면 그죠? 어떤 화제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큰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정말 예배가 지금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지 그걸 잊어버리고 이걸 머리 써야 되냐 말해야 되냐 길었냐 짧았냐 이것만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바울은 말했지만 성경에 그런 얘기 없다. 이거 가지고 논쟁할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텐데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앞에서는 누가 머리고 누가 몸이고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인가 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바로 이 헬라의 관습이 적용되는 것뿐이지 헬라의 관습 가지고 본질적인 것이 이게 논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다는 걸 미리 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이것이 가면 이 사람들이 받은 다음에 이 문제 가지고 시끄러워질 텐데 그러나 교회에서는 절대로 형식적인 문제 가지고 예배 그런 그 순서나 방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이 벌어질 텐데 절대로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가지 있어요. 사람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사도의 말만 들으면 돼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바로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게 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말 들을 게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들의 말밖에 들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밖에는 성도들이 들을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거 말고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어떤다. 이것은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성만찬에 관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에 대해서도 이 고린도 교회만 나와요. 그죠?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 가지고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성만찬이라고 이제 떡을 놓고 포도주 놓고 막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먼저 와서 막 먹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사람 술 너무 많이 취했는데 나중에 온 사람 먹을 게 없어.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이 바울이 여기서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써 있죠. 그죠? 너희들이 왜 먼저 온 사람 다 먹고 또 술이 취해 갖고 있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왜 부끄럽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나는 여기 연보를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 떡 먹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막 먹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편이 안 돼가지고 연보를 못한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돈 많이 냈으니까 당당하게 먹는데 우리는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 성만찬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걸 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여기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술과 포도주와 떡이 나누죠. 이 두 가지가 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이 성만찬은 6월절을 예표하는 거죠. 6월절에 양 잡는 법을 거기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하는 그 전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피만 발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날 저녁으로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3일길을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버틴 건 뭐죠? 양 고기를 먹고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양이라는 것은요, 피와 그 살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중요해요. 그러나 그 살도 중요합니다. 살이 뭘까요? 그 떡이죠. 여기서 나오는 건 생명의 떡.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걸 기념하는 것. 그러니까 6월절을 기념하는 것을 성만찬이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 한번 이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걸 내가 입에 안 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되시죠? 요한복음 19장이죠. 30절에 보면 거기에 나오죠.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댑니다. 그 대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졌어요? 6월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이루신 것은 6월절을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3년 반 있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6월절 하시려고 한 거예요. 죽으시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는 죽으러 왔다. 모든 사람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근데 그분이 왜 죽음을 피하세요? 사람 붙잡으러 오면 도망 다니시잖아요. 숨으시고 막 그래요. 6월절 양 잡는 절차에 따라서 그분 죽으시려고 그날만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그 해는 아무 때나 되면 안 돼요. 특별할 때예요. 그러니까 6월절 날 죽으시고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신 날짜는 바로 보통 안식일 다음 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아지는 날짜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 해밖에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6월절은 언제는 월요일도 될 수 있고 화요일도 될 수 있고 수, 목, 금도 다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수요일 날을 골라서 십자가 달리셔야 되니까 그 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해는 그분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려서 바로 6월절 날 십자가 달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피가 유효한 것입니다. 6월절 양의 피를 발라야 그 집안이 안전하잖아요. 그죠? 다른 때 돌아가시면 고맙긴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6월절 양의 피가 발려진 그것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니까 그 교회를 피는 상징합니다. 또 거기 나오는 살 먹는 건 뭘까요? 살은 그분의 몸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살을 다 먹고 같이 모이면 그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몸을 이루는 것, 그분의 피를 바르고 그분의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6월절 그거를 완성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두고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에 대해서는요, 네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화채설과 공제설, 기념설, 영적 임재설. 이 화채설이라는 것은요, 가톨릭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할 때 이 사제가 아주 특별한 사제가 그걸 딱 안수하며 시작하는 순간에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이 되고 그 피는 예수님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것이 화채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거기에 대해서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그게 아니다. 그것이 바로 살과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만찬을 하는 순간에 바로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거기에 똑같이 하늘에서 계시다가 당장 와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 살과 떡은 그냥 상징이고 실제적으로 그거 하는 순간에 임재한다. 그래서 봉제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쯔빙글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기념설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다. 오늘 보니까 여기서 기념하라 두 번 나오죠? 23절에 이것은 내 몸이니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25 거기에 나를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왜 6월절 이렇게 하셨는지를 그걸 기념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칼빈은 생각이 좀 달라요. 이게 공제설하고 기념설을 이렇게 융합해 가지고 이 성찬식을 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각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거룩한 예배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으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의견들이 네 가지란 말이에요. 화채설은 실질적으로 예수님 살과 피가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에. 카톨릭에서는. 그리고 공제설은 그 살과 피는 그대로, 떡과 포도는 그대로 있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기념설은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6월절 양으로서 된 그걸 하면서 기념하자는 겁니다. 그 칼빈, 지금 대부분의 개혁교회, 대부분의 교회죠. 얘는 이제 칼빈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성찬식을 하면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순간에 아주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거룩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거룩한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다 의견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여기 26절에 그 결론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찬식이라는 이 개념은 주의 죽으심을 재림 때까지 이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알린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근데 이 주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다른 날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딴 사람들 그냥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찬식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알아야 돼요. 저 사람들이 왜 성찬식 했지? 그 6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는 거래. 그럼 예수님이 죽은 것은 6월절 날 죽으셨대. 피를 흘리셨대. 살을 찢으셨대.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피로 교회를 사시려고. 그죠? 그 살을 뭐라고? 이건 내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몸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의 의미, 성찬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되는 이 교회가 왜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왜 오시죠? 남편 되기 위해서 오십니다. 남편 되기 위해서 오시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할까요? 아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요,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가 그분의 아내로 준비돼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거고 그 의미가 있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 의식을 진짜 이렇게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건 어떤 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본질적인 것에서 좀 벗어난다는 것이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날짜를 골라서 언제? 6월절 날짜를 골라서 그것도 엿새 전에 도착해서 닷새 전에 선택이 되셔서 4일 동안 점검 받으시고 6월절 날 딱 죽으신 그 정확한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요, 예수님이라는 초칭이 거의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거의가 뭐로 나오죠? 어린 양으로 나옵니다.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몇 번이 나오냐면 28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호칭을 28번이나.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은 약자입니다. 6월절 어린 양. 6월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죽임당한 어린 양은 왜 그걸 죽임당하셨을까? 왜 피를 흘리셨을까? 그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바로 그 죽인 어린 양이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걸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이라고 그러는데 왜 여기서 어린 양이 거기 도대체 뭘 하시려고 그럴까? 어린 양을 쭉 가다 보면요.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다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그의 아내가 준비되어 온 것만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준비되면 혼인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바로 그 혼인날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교회를 얻기 위해서. 교회는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 성만찬 하면서 이 생각이 없고 다른 생각이 가득 찼다고 하면요. 성만찬을 많이 해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만찬 하게 되면 우리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결혼 준비가 얼마나 돼 있을까? 그리고 이 성만찬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들 왜 성만찬 하지? 저 사람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준비하고 있나 봐. 그걸 기념하나 봐. 준비할 걸 생각하면서. 그것이 실제로 성만찬의 목적이고, 그게 본질인데, 우리는 많이 이걸 가지고 다투고 싸웁니다. 이거 아직 일치가 안 됐어요.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영적 임재설하고 막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카톨릭에서 하는 것이 성만찬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장로교가 맞냐, 또 다른 데가 맞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다툼이 심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고린도 교회 빼놓고서는 다른 데서는 아예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왜 이걸 일일이 시청각 교육을 했을까요? 아주 시시콜콜하게 고린도 교회는 다 일러줘요. 그죠? 바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교회였어요. 잘 이해를 못해.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는요, 이게 한 개의 편지예요. 3장에 있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수신자의 수준이 이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16장까지 내용은 다 어린애들 수준에서 이걸 알기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요, 예수님을 남편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신부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몸이라는 말만 있지.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가보면 바로 내가 너희를 정결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정결한 아내로서 처녀로서 내가 중매했다. 그때 가서 비로소 나온다. 그때까지는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와 몸으로 관계밖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한 것은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했고요. 다른 교회는 아예 이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걸 앞질러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남편 되고 자기들이 모여서 신부가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 교회에게 성찬식 준비해봐야 이거는 한 단계 뛰어넘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 그 말씀 안 하시죠?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평가가 되어 있나요? 빌립보서 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래서 바울은 우리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같이 우리가 온전히 이뤘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푯대를 향해서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나가자, 그런 뜻이에요. 그죠? 왜 자꾸만 뒤에 거 보고 가느냐? 앞에 거 보고 나가자. 이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는 온전한 교회, 장성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줄 수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찬식이니요, 뭐 여러 가지 절차들에 대해서 이제 12장에 보면 은사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가, 뭐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 뭐 일일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잖아요. 부활은 어떻게 되는 것이 부활인가, 모든 것을 아주 세세하게. 이것이 유치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수준에 맞게 세세하게 하지만, 그러나 이 장성한 단계에 올라가면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나가야 된다. 그 초보가 6가지가 나오잖아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 회개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도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철저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에서 시작했으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세례들이라고 하는데 그건 세례가 아니라 씻는 것들입니다. 날마다 자기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문제 가지고 씻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안수라는 것은 다시 죄를 전가시켜서 다시 그걸 용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다시 우리가 죽으면 정말 부활할까 말을까. 부활. 우리는 사실요, 누구나 부활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부활은. 그러나 부활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안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부활해야지 나중에 생명책 이름 있는지 없는 조사하려고 부활하는 거 그거 가지고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먼저.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니까 그것만 참 기초를 닦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대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그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한 번의 심판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심판이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심판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나 심판 받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있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심판 받는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시험 날짜 정해지면 시험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면허증을 따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시험 보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초보를 버리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아직은 수준이 낮아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만찬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유월절 양으로 그분은 죽으셨다.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유월절 양의 살을 먹는 것. 우리가 그 몸이 되는 것. 그것이 과연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완성되면 그분이 오시니까. 결혼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 결혼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 성만찬을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고린도 교회 이걸 제대로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걸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먼저 온 사람 먼저 먹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고린도 교회 아픈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몸이 어떤 약한 일과 병든 자들이 많고 심지어는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 죽어나가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한번 나오죠.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하고 같이 살림을 차렸는데 바울은 그럽니다. 내가 얘를 사탄에게 내줬다. 바로 육신은 사탄에게 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그래도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탄에게 내어주면 결국 어떻게 사탄 육신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아마 죽었을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가 도착할 때쯤 돼서는 야 며칠 전에 그 사람 죽었대 그랬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사탄에게 내줬다고 했으니까 바울이 이걸 기록하면서 이미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죽었겠죠. 그 사람은.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불쌍하다 그러지만 바울은 그거를 봐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돌이킬 수 없는 죄까지 가면 안 되니까 영이라도 구원받는 기회를 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 중에서 어떤 지체가 잘못됐을 때 전체가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일단은 거기서 빼놓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그 사람이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약한 것을 끝날 수도 있고 병든 것을 끝날 수도 있지만 또는 여기서 죽는 데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것 자체가 아니라 주의 일을 너무나 무시하기 때문에 업신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그들은 너무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약한 일도 없고 또 병든 사람들도 없고 죽어나가는 사람도 없어. 그것은요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아주 하나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예 내버린 자식이야. 그죠? 징계를 그러니까 남의 자식은 잘못돼도 징계를 안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건 다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어딜까? 우리는 지금 병도 안 걸리고 우리는 죽는 사람 죽어나가는 사람도 없어서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가고 있는지 그러면 참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났겠다. 이건 참 누구와 같을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19절 이하의 부자. 부자와 나사로가 같이 살았는데 그 부자는 징계를 안 받았어요. 그래 나중에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내 5 형제만큼은 여기에 오지 말게 달라는 간절한 외침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 주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 아무런 너무나 부담이 없어도 좀 이상하다고 볼 수 있죠. 참 우리는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 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지. 우리는 예배라는 걸 한번 잠깐 시간을 거슬러서 성막에서 바로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다 준비하고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과연 죽어서 나오느냐 살아서 나오냐 그 문제가 바로 이스라엘 전체 운명에 달린 거거든요. 그 예배라는 것은 결국은 그 연장이잖아요. 제물이 달라진 것뿐이죠. 그때는 소나 양이나 그런 걸 가지고 갔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제물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흠집이 나 있는가, 흠이 있는 제물이 드려져 있는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나만 잘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지체들이 흠이 없어야 되니까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저분이 흠이 없으면 우리 전체가 지금 이상한 데로 갈 수 있으니까. 32절에 바로 나오죠.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것이니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은 선고가 되는 것은 언제죠? 백보자 심판 때죠. 백보자 심판 때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보러 심판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거 단계까지 안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 그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러니까 만찬, 성만찬.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이게 꼭 성만찬뿐 아니라 우리가 예배와는 똑같은 거잖아요. 예배라는 것이 우리는 한 몸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 성만찬 할 때 보면요. 제가 이제 외국에서 조그만 그 교회들 가보면 하는 방식이 아예 똑같아요. 떡은 반드시 하나입니다. 잔도 하나예요. 이걸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안배해서 다 이렇게 먹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걸 나눠 가지면 같이 모이면 또 예수님 몸이 된다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그 한 잔의 그 포도주 가지고 같이 나눠서 쭉 마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피를 흐른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만 기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할 때마다 기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오는 사람들이 먼저 막 먹는 거야.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이 성만찬의 의미,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피에 참여한다는 생각을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이렇게 하면 교회가 되지. 성경에서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데 그들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크게 만들어 놓으면,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로 사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 가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그러니까 먹는 거는 아예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먹는 해결하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성만찬 할까요? 예수님의 몸으로 한 몸 돼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체로 들어가서 진짜 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 안 짓고 먹는 사람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 된다 그러지만요. 내가 한 몸이 돼서 그 몸이 다 무너진다면 이거는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죠? 먼저 내가 나를 살핀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전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직접적으로 하건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한 몸을 우리가 생각하건 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루고서 그 몸은 결국 뭐가 될까요?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몸으로 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예배가 다 그걸 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1장을 제가 전합니까? 똑같은 11장을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여기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찬송가를 부른다면 같은 가사를 가지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모든 행사에 다 하나 되는 것을 계속 연습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의 한 신부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뭘까요? 한 몸 이루는 거잖아요. 한 몸 이루는 건 뭐 어떻게 되죠? 누가 있어야 될까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승천하시면서 빨리 가서 복음 전하라고 안 그랬어요. 성령 임하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냥 성령이 돼야 사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순절날 사도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사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3,000명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를 확인하는 건데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배제신 상태에서는 하나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됨을 거역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굳게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지킬 것이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성령 받았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과 더불어서 몸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그 사람과 같이 몸이 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가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성령은 왜 주실까요? 바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서 오늘 성찬식도 결국은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 있는가, 하나가 되면 결국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를 기다리는 그 혼인날이 이를 때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세마포를 입은 한 신부, 거기까지 가는 그 길에 바로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어떤 의식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주의 죽으심을 어린 양으로, 유월절날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남편으로 오십니다. 남편으로 오실 때는 그의 아내가 준비되어 오시죠. 그의 아내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로 주님께 나가는 그 준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